제가 밴쿠버에 있다가 그 위니펙에 와서 특별히 여름을 지나면서 바뀐 그 버릇이랄까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금요일 날 정도 되면 주일날 날씨가 얼마나 되는가 날씨를 검색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일날 검색을 했는데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거여서 큰일 났다. 그러고 있다가 토요일 날 보니까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더니 오늘 보니까 한 25, 6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1도만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초점이 돼 있으면 정말 온도 변하는 것 하나, 우리의 일상에 생활 바뀌는 거 하나 모두가 은혜고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온도까지도 세상의 일기까지도 날씨까지도 조정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 창세기 4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갖고 흙탕물에는 영상이 뜨지 않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7월 15일, 16일 우리 한국의 그 경기 이남 지역으로 집중 폭우가 내려가지고 예상치 않았던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7일 날 정부 통계 내용으로는 사망자가 40명이 됐고 실종자가 9명 그리고 부상을 입은 사람이 34명이라고 통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실된 농작물, 가축, 또 부서진 집들 하면은 그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의 큰 금액이 될 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재해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은 한국에 있는 그 누군가 우리의 이웃이고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년 동안 내내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유실돼 내려가는 걸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아파했을 그 어떤 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국민,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빨리 모든 피해 복구가 정상화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재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작년이죠. 작년의 여름 수해로 인하여 정부가 복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7,905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8천억 가까운 돈이 수해 복구비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수해 복구비 중에 제일 우선순위로 사용된 출처가 생수를 보급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홍수는 물이 넘치는 때 아닙니까? 가장 물이 넘치는 때가 그때인데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가장 필요한 게 생수라는 거예요. 흙탕물로 변해버린 그 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생명을 빼앗아가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흙탕물 같으면 흙탕물로 변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세상은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온 천지의 물이 흙탕물로 변해진 그때에 가장 필요한 건 맑고 깨끗한 한 잔의 생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혼탁해진다고 하면 그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라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혼란하다, 참 어둡다, 혼탁하다 그런 얘기를 즐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즐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다짐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이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고 혼란하고 어두운 것을 내가 알았다고 하면 너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주시는 메시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크리스찬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셔서 존재하게 하시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탁해진 세상 가운데 너무 많은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이 돼서 존재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이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다시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과 바로와 신하들이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어떤 사람이요? 이런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그의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생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애굽이라는 세상이 사람을 찾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런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 부르짖는, 애절하게 찾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성도, 이런 크리스찬, 이런 믿는 자를 내가 정말 보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이런 성도, 이런 크리스찬, 이런 믿는 자들을 찾았는데 찾아볼 수 없었지만 위니펙 중앙교회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를 바라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고 감동 어린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가 꾼 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예사로운 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꿈을 꾼 자신도 물론이지만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점술가와 박사를 다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을 해내지 못하는, 바로가 무엇인가 신비한 걸 보기는 보았고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현상이고 상황이고 사건이라는 것을 느끼기는 느꼈는데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뛰어난 점술가와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라.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과 뜻이 담긴 현상과 사건을 듣기는 들었는데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와 점술가와 박사들의만 문제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가 꾼 꿈, 일상 중에 나타난 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봅니다. 비건한 예를 든다고 하면 3년 전에 있었던 코비드-19, 상상할 수 없었던 현상이죠.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지구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이 땅에는 수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사건이고 계시적 사건 아닙니까? 그걸 보고도 그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코비드-19 이전이나 이후나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내게로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그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신비한 계시적 사건을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이 해석해내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뜰 만큼의 깨끗함이 없었기 때문에요. 마음이 막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현상을 보기는 보지만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둡고 탁하면 하나님이 일상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해석됨이 없어요.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혼탁해져 버린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점술가 박수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석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본문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조금 바꿔 다른 말로 이해하면 너처럼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 그것이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뜻이 발견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는데 너만은 그렇지 않구나. 이들이 감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하나님이 너에게만은 이것에 대한 뜻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보여주셨구나. 요셉은 그 시대에 사는 모든 애굽 백성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을 관리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맑고 깨끗하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 목숨 걸고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내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기의 능력,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맑게 지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그의 마음의 영상으로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마음을 지켜서 바로가 꾼 꿈에 대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의 마음과 뜻이 요셉에게 하나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전해지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태어난 이래로 애굽의 역사 이해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한 번도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들의 삶의 원리로 삼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삶의 원리로 적용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의 원리로 적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것이 제대로 잘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 모두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삶의 원리로 적용한 적이 없는 그들에게 요셉이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뭘까요?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 가운데 누구의 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목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하는 원리예요.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꿈을 해석한 뒤에 그 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을 가리키는 게 삶을. 꿈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죠. 너희들이 7년 동안에 곡식을 얻는데 풍년을 얻어서 많은 곡식을 거둘 거야. 그러면 거둔 그 중에서 바로에게 왕의 목을 돌리라는 거예요. 왕의 목을 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농경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내가 밭을 메고 씨 뿌리고 김을 매주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매를 거두어요. 그럼 그 열매는 전부 누구 걸까요? 농사 지은 사람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메시지를 주기 전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내가 농사지어서 얻은 수고의 열매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게 나 내 거야. 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거두었으니 다 내 거야. 그 의식으로 살던 애굽 백성들에게 지금 이 꿈을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너희들이 수고한 거 맞아. 너희들이 땀 흘린 거 맞아. 너희들이 그거를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간 거 맞아. 그러나 그 수고의 열매, 그 속엔 누구의 목이 있다고요? 왕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목.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거,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목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정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신앙인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11조의 11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경제적 원칙으로 가리킨 게 뭡니까?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에브리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경 문화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430년 사는 동안 뼛속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주신 꿈의 이 메시지는 애굽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도 하지만 장차 출애굽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인간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원리로 적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흉년이 들 때마다 곡식을 떼어놨다가 흉년이 들 때, 누가? 땅이 흉년이 들 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토지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아담아, 땅에서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해요. 너희들 주변에 그 누군가가 흉년을 당했다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 친구나 동료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 흉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자녀의 문제로, 많은 이유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흉년이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따로 떼어난 그것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런 인간관계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려우면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 그냥 몰락하는 거예요. 나는 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애굽의 원리고 논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렇게 살았던 애굽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계율을 주실 때 너희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든지 과부든지 고아든지 종이든지 하인이든지 그들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을 떼어두고 인간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현대 세계로 가면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마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동체 의식이에요. 개인주의와 개별주의에 의해서 각자의 인생은 잘 살아가고 100점일 줄 모르겠는데 공동체의 의식으로는 하나님이 볼 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의 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는 이 두 가지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을 통하여 꿈이 해석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내게 이 원리가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내 삶에 이 두 가지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가? 25절 말씀,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절 말씀으로 제가 드리고 해석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뭔가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과 바로의 삶과 바로의 생활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니펙 중학교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은 오늘 이 요셉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